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의 모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 지도 가운데에 두꺼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휴전선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참 독특한 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는요, 남한 모양만 그리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지도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권이 북한 지역에는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을 긋게 됩니다. 이 위는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 우리가 현재 다스리지 않고 있는 곳 이런 뜻이죠.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자,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70년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우리 삶 속에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세대가 이쪽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분 혹시 책상에 38선 그어 보셨습니까? 저는 그어 봤거든요. 어릴 때. 저희 세대 때까지 그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대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가지고 1부 때 여쭤봤는데 1부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하셨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들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요즘은 좀 안 하죠. 학교 그 책상을 요즘은 아예 학교 책상이 둘로 나뉘어져 있구나. 한 사람이 책상 하나 쓰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38선 그는 이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서 깊은 전통인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두 학생이 한 책상을 썼습니다. 옆으로 길쭉한 책상을 썼고요. 거기에 걸상 2개를 놨습니다. 그러면 안 그런 아이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욕심껏 여기까지가 내 자리고 넌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38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휴전선의 옛날 표현이죠. 38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매직으로 선 긋는 걸로 만족하지를 않고 거기를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파가지고 아주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못 넘어오게 이렇게 아주 파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러다가 옆자리 친구 물건 연필 하나가 또르륵 이렇게 굴러오면
너 넘어왔으니까 이거 내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티격태격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38선을 긋는 이 문화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역사적 상황에서부터 온 거죠. 38선 휴전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한테까지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선을 긋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 게 그 자체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선을 꼭 그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죠. 이 지도에 있는 휴전선 같은 경우에 저 선 그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럴 때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과하게 선을 긋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놓은 본문은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서부터 읽기는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여기서 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쳐먹은 아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보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지금 당장 죽어주십시오 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급이 되는 아주 폐륜적인 말을 하고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갔던 아들입니다. 탕자 맞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아들이 탕자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둘째입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는 눈치 빠르신 몇몇 성도님들이 둘 다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3부 때는 일부러 둘 중에 누가 탕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둘째가 탕자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오히려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두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둘째 아들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지난주 말씀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는 말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잔치는 아주 적격이죠. 이렇게 마무리되면 행복하죠.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들은 뉘우쳤고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었고 아들을 다시 얻었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물론 잔치를 준비하던 종들은 조금 일하기 귀찮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바 마인드로 나는 일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부분은 이 주인의 기쁨에 전염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전염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에 전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왔습니다. 착한 아들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다가 온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이렇게 울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평소랑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서 뭔가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나. 예를 들어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재즈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날따라 집에 갔더니만 집안에서 재즈 소리가 이렇게 그윽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가 봐야겠죠. 도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궁금하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누가 찾아왔나 이렇게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집으로 들어가질 않고 종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굉장히 성격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굳이 집 앞까지 와서 집 안에 사람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굳이 거기서 문 열지 않고 전화기 꺼낸 거랑 똑같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상황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적어도 나쁜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뭐 갑자기 무슨 살인마한테 쫓기고 이런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어찌나 신중한 성격인지 하인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되고 나니까 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집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서 거기에서 화를 냅니다. 안 들어갈 거면 차라리 딴 데를 가든가 꼭 집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뻗대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9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 아들의 말 맞다나 자기 동생은 망나니 짓 하고 집에 들어온 건데 잔치를 벌려서 환영해주고 있고 자기는 착하게 지금도 밭일 하다가 돌아왔는데 언제고 좋은 거 하나도 챙겨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마다들의 분노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노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충분히 좋다면 동생과의 관계가 충분히 좋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들조차도 일하기 싫어하는 종들조차도 아버지의 그 기쁨에 전염돼 가지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쁨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생 때문일까요? 동생이 그렇게 망나니 짓하고 돌아왔는데 기분 나쁘다 이런 걸까요? 근데 그런 걸로 보기에는 집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이게 성격이 신중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간의 선을 긋는 경우는 생길 수가 있죠.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돈을 직접 벌지 않던 시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당연히 써도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10,000원, 몇천 원짜리를 살 때도 이걸 내가 사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저런 걸 사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촥 이렇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집이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멀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카드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부모님께 대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닐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스스로 선을 긋고서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부모님의 돈을 이 이상 쓰면 안 돼. 이렇게 나 혼자서 선을 긋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끼리도 선을 그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지나치게 굵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내 소유도 아닌 학교의 시설에다가 가운데 선을 파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이 굵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너무 강하게 그어버리는 것은 좀 많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다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선을 너무 강하게 그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제가 마다들의 어떤 한 모습만 보면서 이 마다들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염소 새끼라는 말이 굉장히 쪼잔하게 들립니다. 이 아버지가 대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쪼잔함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고작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신용카드 있으니까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랬는데 그거는 받아놓고서 왜 나한테 용돈 안 주냐라고 꿍얼거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첫째야말로 진짜 탕자다. 이 첫째가 진짜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도 선을 이미 긋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들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도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버지의 말과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너는 다 내 것을 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실은 어제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미 그 아버지께서 선을 없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자, 여러분 둘째가 패륜적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래는 혼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아버지가 크게 혼을 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둘째의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줬습니다. 근데 둘째에게만 재산을 준 게 아니고 첫째에게도 그 재산을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에게만 주려니까 조금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을 용서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아들한테 물려준 건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상속분을 준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첫째에게도 줬습니다. 근데 이 첫째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자기가 물려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지금 아버지와 뚜렷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돌아오기나 했죠. 근데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내가 떠났다라는 자각이 없는데 무슨 수로 돌아오겠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먹고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돼야겠다. 별로 좋은 의도는 아니죠. 좋은 회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죄인을 상징하고 첫째 아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은 물론 함부로 행동하죠. 뭘 모르니까. 그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선을 그어놓고서 하나님을 그 선 안에 그냥 두고 나오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 처자들이 아버지와 선을 그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자기 동생하고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선을 딱 그어놓고 함께 입 섞어서 말하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책상을 나누고 있는 38선처럼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고 있는, 나눠놓고 있는, 또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나눠놓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선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아놓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선을 그으면 많은 선을 그을수록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괜히 불편한 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한 곳에 안주할 수는 있겠죠. 얌전히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 하나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다행인데요, 이 처자들처럼 소심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걸 계속해서 쌓아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울분으로 터져나올 만한 그런 선이라면 여러분 빨리 지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들을 그어놓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수동적으로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의 앞에서 서서 문만 빼꼼히 열고 종을 부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봉사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일은 내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서, 혹은 저 일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일이라서, 또는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니까 선을 긋고 참여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와 교회 봉사만을 예로 들면 또 목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그어놓고 있는 선에는 어떤 선들이 있습니까? 어떤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어놓기도 하고요, 어떤 선은 사람들에 대해서 긋고 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관여하실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오더라도, 보고 듣게 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 눈 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이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만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선을 넘어서셔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뛰어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헐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지 말고
그 삶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셔서, 아니 그 선을 아예 지워버리셔서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선을 지으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